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장 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의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본론 6째 대목 살피고 있는데 오전에 하늘 성수 이상을 살폈고 이어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관한 이상 장면들을 오늘부터 살피게 됩니다. 하늘 성수 이상은 허다한 무리와 장로들과 생물들의 찬송이 하늘 성수를 가득 울리는 장면들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거였죠. 바벨론의 심판은 5째 제목의 주제이고 어린 양과 혼인하는 신부, 그 새 예루살렘은 7째 대목 21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둘 사이에 6째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전쟁과 천년왕국 심판인데 결국 다룹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두 버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집어넣으신다는 심판의 내용, 그 군대를 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6절에는 소위 그 천년왕국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마귀를 천년 결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20장 7절부터 21장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용과 그 군대를 소멸하시고 이어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대목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전쟁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마지막 심판에 바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이미 여러 번 계시록에서 다루어졌는데 한번 복습경을 간단히 보죠. 첫째 대목에서는 2장 27절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을 가지고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거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다스리게 하겠다. 거기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목에서는 6째인 대목에 심판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심판당하는 그 인물들이 정확하게 19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쟁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대목은 이방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든지,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나 2만만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을 예비하는 장면이죠, 그죠? 넷째 대목에서는 12장 17절에 암시가 되었습니다. 용이 싸우려고, 누가 싸우냐면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 그건 물론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이야기이고 동시에 마지막 전쟁까지도 암시하는 내용 같습니다. 다섯 대목은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가 대표적이고 또 17장에 보면 짐승과 열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나 어린 양께서 이기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여섯째 대목은 19장 20장 둘로 볼 수 있고요. 일곱째 대목은 21장 8절에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음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장이는 둘째 못에 던진다. 이 마지막 심판 이야기인데 앞에 마지막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 넷째, 일곱째는 마지막 전쟁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암시되어 있냐면 주제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마지막 일곱째는 새 예루살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니까 암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목은 얼른 암시되어 있지만은 여섯 대목하고 견주면 또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통계는 주님의 재림이 7대목에 다 나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건 참조하십시오. 몇 가지 할 거 없이 재림 이야기는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와 짝을 이루는 다섯째 대목은 재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목의 핵심 주제가 마지막 재앙, 심판이라서 암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 마지막 전쟁과 재림에 관한 이 통계는 계시록 본론의 7단락 그 대목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각 대목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 구속사 사건 전개로 살피도록 하는 거죠. 이제 여섯째 대목도 마지막 전쟁이 2번 나오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재림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19장, 20장을 나오는 그 장면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세대주의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2번 재림이에요. 거기는 2번 재림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거라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계시록은 특별히 그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줄거리가
서로 견주어서 내용을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지막 전쟁이 두 군데로 나오는데 왜 둘로 나오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도 사실은 그 교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더 줄여서 말하면 마지막 전쟁에 땅에 있는 말세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은 말세 성도들은 그냥 핍박당하고 소수고 숨어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 계시록의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게 오늘 강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겁니다. 20장에서도 제가 그걸 설명을 물론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 다음으로 하죠. 그럼 처음 이 마지막 전쟁의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이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이기신다 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에서는 새들이 패배한 원수들의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11절부터 16절을 오른쪽에 보시면 다섯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 다섯으로 나누냐면 홀수 부분에 보면 공통되는 점이 있죠.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4번 나오는데 이 3군데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내용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짤막하게, 그리고 4절 15절에서는 길게, 그리고 둘째, 넷째 사이에 첫째, 셋째, 다섯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흥미롭죠, 그죠? 왜 이름을 이렇게 자주 거론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 다음 시간에도 보면 되겠지만 셋으로 아주 분명하게 다루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시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시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입에 검으로 원수들을 치신단 말이죠.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둘째 부분 가운데 19절부터 2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밑줄 친 것만 읽지요.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원수들이 이 백마 타신 주님과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되느냐, 말탄자의 입으로, 주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절묘한 표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 상반절 앞뒤로 새들들로 고기를 먹으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새들이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상응하는 주님의 전쟁과 승리가 첫째 부분에서는 둘째와 넷째 부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두 낱말,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딱 두 동사가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4,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 순서대로 보시면 곤란하겠죠, 그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11절 상반 들어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요한이 하늘이 열린 걸 봅니다. 4장에서는 하늘이 열린 문을 봤죠. 그리고 11장 19절에서는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는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결국 같은 거죠. 하늘 문이 열린 것이나 뭐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이나 다르지 않는데 표현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열린 하늘에서 요한은 백마와 그 탄자를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똑같은 표현이 첫째 인에 나왔어요.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백마와 탄자가 등장하는 첫째 인은 복음의 끝없는 승리라고 우리는 해석했습니다. 이 계시록 본론 내 둘째 대목과 짝을 이루는 것이 지금 6째 대목인데, 짝을 이루는 이 대목에 똑같은 표현이 백마와 그 탄자가 등장하는, 여기서는 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리스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전합니다. 이 충신과 진실은 형용사인데 이름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번역을 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서신의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소개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증인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하신 말씀도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21장
22장에 거듭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란 여호와께서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백마타신 주님을 충신과 진실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 수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반절로 가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다투더라. 백마타신 주님이 공의로 심판과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행하신다 하는 것은 언약 이루신다는 말이 의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쯔다카라는 말이고, 신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의할 때 디카요 시네라는 말인데 여기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서는 그냥 의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의, 그 말입니다.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것과 딱 붙어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는 그분이 공의로, 의로 행하십니다. 공의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의로우신 일이고 8절에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의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다 싸우십니다. 이 심판한다는 말이 계시록에 9번 나오는데 다 살피면 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심판을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심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계시록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원수들을 벌하시는 데 쓰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18장 8절 20절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을 주장하는 악한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들과 싸우십니다. 악한 군대가 어린 양의 남은 자손을 소멸하려고 하므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군대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 그 눈이 눈꽃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싸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주님의 용모, 주님의 이름 번갈아 나옵니다. 용모 나오고 이름 나오고 용모 나오고 이름 나오고 그렇죠. 주님의 용모는 심판과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적절합니다. 우선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했는데 눈이 불꽃 같으신 이 장면 용모는 첫째 성수이상에 나왔죠. 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1장에 나온 그 용모의 상당 부분이 여기 등장하죠. 옷이 등장하고 머리가 등장하고 불꽃 같은 눈이 나오고 발도 나오고 다리가 나오지만 결국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로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도아디라 서신 처음에 나오죠. 이 이미지는 이 서신 끝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시는 것과 붙어 있는 이미지죠. 심판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불꽃 같은 눈은 그 도아지라 서신에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꿰뚫는 판단 능력을 가리키고 주석 같은 발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철저히 갚아주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집행 능력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연관지어서 썼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거의 끝부분으로 가는데 때때로 시간 나시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뭐 이 동영상이 뭐 워낙 많으니까 속도를 딱 해서 읽으셔도 좋고 들으시면은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안 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읽고 읽으면서 이 실로 깊은 절묘한 아름다운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이 줄거리를 통해서 계속 읽으면은 교훈을 더욱더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둘을 연결시켜서 뭐 책도 쓰고 그 논문도 있고 뭐 그런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너무 전문적이어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릴 뿐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십니다. 이 면류관은 왕직을 상징합니다. 디아데마라는 말인데 많은 면류관을 쓰신 것은 다섯째 작은 부분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딱 해당되는 이미지죠. 그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면류관이 많으시죠.
짐승이 땅의 왕들을 이끌고 주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마는 짐승이 쓴 열면류관은 용은 7이지요. 용이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라 참칭한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부르고 쓴 거예요. 모든 권세는 본디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지니십니다. 마귀가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요? 그 권세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잠시 통할 뿐이고 이 세상에서 특히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효과를 낼 뿐이고 그가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심지어 신자를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뭐 그런 일 없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과 대등한 줄로 오해하고 그게 제발로 그 권세에 굴복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마귀가 내 속을 다 아는가 보다. 그런 착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마귀가 우리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추측은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거나 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과 강포를 따르는 거죠. 백마를 타신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다음 성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여기 많은 멸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로서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녀가 교회를 감히 심판한 그 심판을 심판하시듯이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짐승과 땅의 왕들을 마땅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주님 자신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표현이 버가모 서신 끝부분에 나왔죠. 이기는 자에게는 힌두를 주실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 기록된 것이 있고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새 이름이라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야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승리한 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장면은 이기는 자에게 흰돌 주시는 직전 장면일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과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비추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더욱 주님을 알게 되겠죠. 지금 하늘에 이런 이들도 그때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나갔지만 우리와 똑같은 건 뭐냐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비춤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 비춤을 받아야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란 말이죠. 지금 하늘에 있는 분들은 영혼만 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이름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때 받아야 아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묘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새롭게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의미의 새로운 말이에요. 창작자들이 그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추구하는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 차원이 다른 진정한 새로운 말이에요. 그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 향하면은 새로움을 발견하는 거라고. 어디서든지. 날마다 보는 햇살이고 날마다 보는 집 앞 풍경이지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풍경 속에 새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움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기쁨이죠. 신자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못 누리면 별 수 없어요. 사람은 힘든 건 못 견디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참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라고요. 다른 데서. 그래서 새로움,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오늘같이 유행이 됐을까요?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뭐 예능이라고 하는데 예능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는 말, 엔터테인이라면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유쾌하게 한다는 말이죠. 엔터테인. 이런 시대예요. 향락 추구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시대가 된 거라고.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예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즐거움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다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만 새로우신 분이고 그리스도만 참된 기쁨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교회나 신자도 마찬가지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 드러내는 데에서 즐거움을 발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재미없는 거죠. 무료하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나? 다른 유력한 교회에서 뭐 소위 그 부흥한다는 교회, 커지는 교회에서 하는 일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반복하거나 더 심지어는 결국 다 세상에서 오는 건데 그 세상에서 유력하다는 거 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살기 좋으니까 여행들 막 다니니까 교회에서 뭐 남존대 여존대 뭐 청년회에서 여행 가고 처음에는 국내 여행 가다 돈 더 생기니까 이제 해외 여행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선교 하나 이름 딱 붙이고 아이고 아침부터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게 신앙의 본령인데 여기서 만족을 못 얻으면 별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의 깨와 힘으로 그게 자기 원하는 걸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름만 기독교, 개혁교회 그거 붙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만큼 다시금 새로우시고 다시금 기묘하신 분이에요. 심판하고 싸우시는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옷에 뿌린 피가 누구의 피인지 세 개의 견해가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것, 그 다음에 순교자의 피, 그 다음에 원수들의 피입니다. 원수들의 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지금 전쟁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모습이라는 견해죠. 아닌 게 아니라 15절에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원수들의 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11절 하반절하고 이 14절하고를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아직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11절 하반절에 이미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싸우신다, 싸우고 계신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지 말고 이 단락의 상응관계를 보면 원수들의 피로 보는 것이 가장 낫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칭하더라는 말이 11절 상반절에도 사실 나왔어요. 거기는 그 이름은 뭐이라라고 새겨져 있죠. 주님의 이름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십니다. 그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과 딱 관련되죠. 진실과 충신이라는 이름이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사역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되시는 성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자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성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18절에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심판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자로서 심판하시는 거죠. 계시록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심판에 관한 거라면 19장 9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불리시는 것은 그 심판과 혼인잔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겠습니다. 14, 15절로 가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1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마 타신 주님이 심판하고 싸우시는 내용을 여기서는 풀어 담았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상 장면이 실제로 어떤가 혹은 지금 보고 있는 이상 장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잘 알기 힘듭니다. 선지자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는 유독 주님의 이름이
불리고 쓰이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시는 거니까 들었겠죠. 그리고 주님 자신만 아시는 이름이 쓰이는 것이니까 봤겠죠. 다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지는 순서를, 칭해지는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16절에 주님의 이름이 다리에 쓰여있는 것까지 한목에 보고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 장면을 보는 것이 예컨대 커다란 스크린에 동영상 띄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면도 있고 동시에 각 장면이 세세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동영상 보면 뭐 우리는 드라마 볼 때 그냥 이 흐름만 보고 가지만은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분들은 뭐 소품까지도 다 위치시켜 놓고 그죠? 심지어는 방에 숫자까지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딱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영화 다 보고, 그 숫자가 처음에 이 방에 쓰여 있었구나. 예를 들면은 소품도, 그 소품을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이 사건 전개에 여기 이걸 가리키려고 복선으로 깔아 놓았구나. 뭐 그런 거 허다하잖아요. 좋은 영화일수록 그런 세부까지도 이 감독이 다 배치를 하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장면의 모든 세부까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한 장면만 아니라 위대한 이 영화 감독은 장면을 실은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봐도 또 배우는 것이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뭐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을 어떻게 봤을까? 이상은 어떨까? 그야말로 이상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이 동영상 같은 거고, 그 동영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죠. 사건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순서대로 잘 살펴야 됩니다. 요건 그렇구나. 동시에 각 장면이 세세하게 꾸며져 있어서 전개되는 내용을 말하는 동시에 내용의 골격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11절 하반절에 압축된 내용이 여기 풀어져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데 거기 하늘에 있는 군대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을 따르는데 백마 타고 따릅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천사와 성도인가? 세 개의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주님께서 입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전쟁 양상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서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자가 주님처럼 만국을 다스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꼭 오해하십시오. 우리가 장차는 천사도 다스리잖아요. 그죠? 부활한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천사도 다스립니다. 지금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 표현은요, 마지막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전쟁의 양상을 표시한다면 성도가 하늘 군대에 포함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두 마지막 전쟁 사이에 천년 통치에 관한 단락에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게 핵심 주제거든요. 그들이 많은 멸류관 주신 주님을 대동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따른다는 말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따른다는 이 용어가 어디 쓰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에 쓰입니다. 그 길에 신령한 전쟁이 있듯이 신령한 전쟁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도 신령한 전쟁이죠. 그죠? 최후의 신령한 전쟁이잖아요. 신령한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에도 그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성도가 죽어서 하늘에 들어간 인물들인가? 하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얼른 생각하기 쉽잖아요.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성도들도 포함하는가? 이걸 그 다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는 것이 이상 속의 장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말 타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지막 전쟁을 현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핵폭탄 이야기도 하고 3차 대전은 핵폭발로 전쟁이 치러질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김 목사님 책 읽어보면은 쉽게 설득이 돼요. 아, 그거 아니다. 이 신령한 전쟁이지요. 주님께서 핵폭탄 막 터뜨리는데 주님도 핵폭탄 쓰십니까? 입에 검으로 하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신령한 전쟁의 무기는 성신의 검이라고 해요. 마귀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력이 있어요? 물리력 같은 건 뭐 얼마가 안 있겠지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거짓이거든요.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을 가지고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그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거짓을 식별하는 진리, 성신의 검이 중요한 거예요. 성신의 검이 있으면은 그 식별이 되는 거거든. 그 마귀의 꾀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실컷 싸우는데 마귀의 꾀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싸워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거든요. 20세기 초에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된 셈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뭔 소리냐. 그 복음주의자들인데 그분들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인이니까 뭔 소리냐. 성경이 기록한 것이 역사적으로 다 옳지. 그러고 맞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역사적으로 옳아서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옳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고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역사서에 보면은 훌륭한 역사서들이 있는데 역사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이 메스와 같아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헌상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길에서 신령한 전쟁에서 성신의 검으로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 네 가지가 김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제쳐놓고 뭐 현대전 그 다음에 무슨 비행기 비행선 핵폭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전쟁이니까 마지막 전쟁 신령한 전쟁이니까 그 신령한 전쟁에 누구를 참전시키겠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신령한 전쟁에서 신령한 전쟁을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받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기는 거라고요. 핍박받지 않으면 신령한 전쟁 못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겁니다. 핍박을 안 받는데 어떻게 신령한 전쟁을 싸우냐고요. 이 세상같이 똑같이 이기려고 들 텐데. 그리고 이기려고 거짓말도 썼고 말이에요. 사람 모아가지고 힘을 규합해가지고서 하는 게 이 세상 방식 아니에요? 그럼 변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20장 내용하고 딱 겹쳐보면은 20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고국과 마국의 모든 백성을 마귀가 동원해가지고 진을 싸죠. 사랑하시는 이 성도의 진을 싸고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에워쌉니다. 사람 눈에는 그냥 포위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싸운다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칼 들고 그 진에서 칼을 들고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삼켜버리잖아요. 지는데요.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백마를 타고 따른다 이 이미지. 그렇지만은 주님 모실 때에는 위대하신 승리자 주님을 모시는 백마를 탄 그런 용사들이라고요. 누가 용사 될 수 있나? 그리스도의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서 사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라고요. 오해당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해서 용사 못 되는 거라고요. 토살생에 걸려가는 어린 양처럼 잔유하신 주님을 그때도 본받는 것이
그게 용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답이 되어 주신다. 나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고백의 실제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신앙을 갖고 사십시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이 시대가 보이고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안 되면 김 목사님 늘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두길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은 내가 요렇게 해보리라. 그게 꽁 잡는 게 매라는 거 편의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신앙 이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을 갖고 지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주겠습니까? 이 형편없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무슨 수로 자기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이야기 밖에서 하면은 좀 목사 저 종교 광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좋습니다. 예,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께서 자비 여기지 않으면 세상 되는 게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젊을 때 이 시대하고 다릅니다. 훨씬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5절은) 주님께서 전쟁을 단숨에 승리로 이끄는 장면입니다.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옵니다. 이미 첫 번째 성수이상에서 나왔고 버가모 서신에도 나왔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가진 분으로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치신다고 그랬죠. 장차 주님께서 예리한 칼로 치시듯이 주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폭탄 쏘아가지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불로 삼키시는 거지만 나중에는 원수들을 만국이라고 새겼는데 18장 20장에서 바벨론과 마귀에게 미혹당한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인데 나라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에게 미혹당해서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고 마지막에는 용에 미혹당해서 성도의 성을 진과 성을 에워싸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죠. 땅에 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이런 악행 저지르는 만국을 주님께서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인상 깊은 게 친이란 말, 우리 번역에도 2번 나오죠. 그죠? 친이.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서신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강해봤자 철장, 철막대기 아니에요. 철막대기 타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 이 질그릇이 뭔가, 질그릇이 다니엘 2장의 마지막 철의 장면에 나오죠. 철의 발에 나오죠. 그죠? 철의 그 발에 보면 발가락에 덜어는 철이고 덜어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겁니다. 질그릇입니다. 그게 다니엘 2장 41절은 토기장의 진흙이라고. 토기장의 진흙이라는 건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죠? 세라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진흙인데 열을 가해서 금은 노철처럼 단단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금은 노철은 세계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전조가 되는 그런 세계 제국이고, 그죠? 그것들을 흉내내는 거라고요. 만국이 그들을 대표하는 땅의 왕들이 짐승의 단일 정부를 흉내내려 하겠지만은 짐승의 막강한 권세도 주님의 철장은 견디지 못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심판은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상징적 행위로 표현됩니다. 14장에서 우리 배웠지요. 원수들이 흘린
성도의 피를 주님이 철저히 갚으십니다. 그들이 42달,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밟아가서 성도들의 피를 계속 흘렸고 마지막에는 실로 많이 흘릴 텐데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원수들을 응징할 겁니다. 그 피가 어느 정도인지 밑에 나오네요. 그 다음 보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데 첫째 성소 이상에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의 이미지로 주님의 발이 나오죠. 철기둥을 휘둘러 질그릇 부수듯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틀을 밟아버리십니다. 거기서 나온 피가 무려 말 굴레 높이로 1.2m 되는 높이로 1600 스타디온을 채울 만한 정도입니다. 이 다 상징적이죠, 그죠? 주님의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는 다리와 그 옷에 주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상에 나오는 금은 노철의 세상 제국도, 심지어 질그릇도, 그러니까 세상 왕이고, 어쩌면은 배단 교회가 권력을 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영광, 세상 권력, 세상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으로 주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인 이유도 진노의 포도주 틀 바르신 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요한이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본 이상 장면을 또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관하여 요한이 이미 기록하였는데 이제 이 전쟁의 양상과 면모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주의 군대를 대동하여 거룩한 전쟁 치르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사실에서 주의 거룩한 의미를 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 이 오면한 사실을 은혜 가운데서 늘 명심하여 주의 앞에 취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때 사람 눈에는 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받아 곧 진멸될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성도가 실은 성신 안에서 신령한 전쟁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권한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통하여 계속 드러나고 하십니다. 이 영광을 보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를 수 없는 만큼 그 영광 드러나는 과정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임을 모를 수가 없고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만 자기를 부인하고서야만이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